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꼭 모세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기가 착하게 살았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거는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 너 율법 잘 지켰구나. 그래서 내가 의롭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을 의롭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믿음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롭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행하니까 그 율법의 행위를 그래 그거는 정말 의로운 행위야 이렇게 해서 그 의로운 행위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도요 의롭게 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구나. 내가 그 잘 믿는 행위를 내가 의로 여겨줄게. 그럼 해서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그것을 그 자체를 의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좀 그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가지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의 행위가 있죠. 앞에 율법의 행위가 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믿음. 자, 율법의 행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 믿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율법 행위를 보고 네가 그래 안식일을 잘 지키는구나. 네가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네가 구제하는구나. 이런 행위, 율법 행위를 보고 네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할 수 있느냐? 없어요. 부자청년이 다 지켰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 이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걸 어이롭다. 이거 아니야 말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이게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걸로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이걸로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을 통하여 이게 디아거든. 말미암아가 디아라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이 우리 구원받는 이걸로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라면은 이거 구분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지. 근데 사람들이 지금 나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럴듯하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믿음이 의롭구나.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아니다. 믿음을 의롭게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 그렇게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는 이걸 4번이라 치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이거는 같은 거죠. 결국에는 요렇게 봐야죠. 요렇게.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거하고 이걸 또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게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따라오는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야. 이게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로 여겨주시는데 그 믿음을 그래 의로 여겨주셔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의로 여겨줘가지고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이걸로 의롭다 지금 얻는 거야. 이걸로 그래도 예수 안에 구속.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소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야. 그리고 속죄수에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이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야.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했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때 믿음은요. 그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 아들의 믿음. 이거는 by the faith라고 해가지고 faith, F-A-I-T-H, faith. 그 아들의 믿음이고 뭐 써도 되겠죠.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 그래서 만약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거를 그리스도에서는 구속을 통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은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하나님 선물이다 할 때 이것과 이것을 말할 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서 할 때 요거를 이해할 수 있죠. 이거하고 이것도 구분해야 되고 이거하고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는 이거 구분하라겠죠. 여기가 그리스도 안이고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요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이런 뜻이고요. 요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아무래도 공생애가 되겠죠. 쉽게 설명해. 예수 중심으로 보면 요거는 공생애 이후에 이제 죽음과 부활 안에 요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제자라고 그러죠. 요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리고 요때는 신부라고 그러죠. 신부 이렇게 예수님 신부 요게 이제 몸이라는 거예요. 몸을 두멍이 있고 이렇게 요거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렇게 요게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 받아 그의 제자가 되는 거라면 요거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도가 사는 걸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내 안에 그도가 사는 걸 요거를 믿음으로 하면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by the faith. 그렇게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은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 아들의 믿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딴 거 보다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예수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제자라면 신부 한 몸이다. 한 몸. 이거는 그 아들의 믿음. 우리나라 말로 일심동체 한 몸 한 영이라고 일심동체. 그러니까 한 몸이 돼야 한 영이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한 몸이 안 되면 한 영이 안 돼요. 우리가 뭐 보통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가 우리가 한 영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죄를 져도 영은 거듭났으니까 육체로 죄를 져도 구원 잃어버리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한 몸이 안 되면 한 영이 아니에요. 이때는 비둘기처럼 이마에 있는 거예요.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마에 있다는 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낼 것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그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겠다. 함께 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 함께 살리고 그리스도 함께 일으켜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이 함께 영이 이마에 있다면 여기는 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요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다 할 때 요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영이 내 속에, 이때는 영이 임하여, 영이 내 속에 이렇게 보면 돼요. 영도 잘 알았겠죠. 성령이 뭐다? 그냥 성령 그러면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성령은 첫째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면서 이끌었던,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이끌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낼 때는 예수님을 이끌어가고 살게 하실 때 그 영, 그때는 우리가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해야지 성령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요. 안 그러면 이만희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자기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자기도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라는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예수는 그냥 성령이 없으니까 그분이 예수야. 그렇게 예수가 죽었으니까 성령이 자기한테 왔으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야. 이런 식으로 성령을 가지고 정체성을 삼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성령을 정체성을 하면 성령을 넣으면 지가 다 그리스도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세 번째,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거룩한 영. 또는 거룩하게 하시는 영. 하나 더 하면 양자의 영. 이렇게. 선지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정체성이 예수의 영이고,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고 이끌어 가셨던 영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양자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이게 이단들은 전부 다가 예수님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살았다. 그게 성령이 떠나가, 예수님 죽으시고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한테 왔다. 내가 예수다. 이 지랄 한다고. 이거하고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은 오늘 수많은 자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자는 지가 왜 예수가 되고, 지가 왜 신령한 자가 되고, 지가 왜 교주가 되느냐. 이거하고 이거의 순서를,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고 예수의 인격과 삶을 살아내신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그러면은 안 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때 성령이라고 써야 돼요. 그 전에는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 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뭐 하면은 이게 이단에 빠집니다. 여기 이만희 같은 자는 예수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와가지고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떠나갔으니까 이제 그 성령이 내한테 왔다. 이제 내가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그 자들은 이해가 됐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그런데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받은 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런 걸 다 이룩하시고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그 이름으로 오실 때 성령이라고 한다. 이거 구분 못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서부터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내가 성령 하는 자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왜 성령이라고 하는데 왜 그게 잘못됐습니까?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야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아버지가 일이고 그 다음에 이가 아들이시고 삼위가 성령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 중에 삼위이신 성령님.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고 그 영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거룩하게 하시는 영, 양자의 영. 로마서 8장에 주로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에요. 첫 번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 다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이 성령과 예수와의 관계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착각하면은 이단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거 예수와 성령과의 관계를 삼위일체로 정확하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입니다. 삼위일체를 흐트리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기본이 안 되기가 때문에 기본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알 건데, 어떤 가르침에 묶여가지고 어떤 자들의 가르침에 묶여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좀 그거는 열매가 말하는 거예요. 결과에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라면, 그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요. 영이 임하여 계시는 비둘기처럼 임한 것처럼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때는 제자가 아니고 신부 한 몸이 돼야지 한 영이 돼요. 한 몸. 자, 요거를 한 몸으로 본다면, 여기 한 몸이라면은 요게 한 영이에요. 한 영. 이렇게 한 몸이 돼야 한 영이 된다. 이건 좀 기독론적으로 오늘 하네. 내가 오늘 그동안에 전체 성경으로 했는데 오늘 기독론적으로 아주 딱 하네요. 그러니까 한 몸, 한 영, 이렇게 한 몸이 되고 나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허물로 영원히 완전케 했다. 속죄소 피를 뿌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의 불법과 제대로, 불법을 사심받고 죄를 가리워주시고, 그리고 이는 불법과 제대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여기는 불법을 사인 받고 제3반, 여기는 죄를 가리워주고, 여기는 불법과 제대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히브리서가 제일 정확해. 성전을 할 때는 히브리서가 최고 정확해. 히브리서가 이렇게 되니까 한 몸이 돼야 한 영이 된다. 이렇게 이런 것만 봐도 될까 알 건데 말이야. 저기 기독교 서적 1위 하던 그것도 보면 저 책도 있는데 내가 2번 내려가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제 예수 한 영이 됐대. 한 영이 됐으니까 이제 육체로 죄를 범해도 영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영지주의자예요. 한 몸이 안 되면 한 영이 안 됩니다. 아직 구원 얻은 게 아니라 해도 구원의 표라고 해도 성령이 임하여 계신 거라 해도 이때는 내가 그것도 함께 못 박히고, 그러고 나면은 보혈의 피로 양심 씻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라 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못하기 때문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을 못해요. 이런 말들을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면 죄의 몸, 죄인 드러난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자기가 불법 사심받다가 돌아가지고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서는 죄인인 줄 몰랐다고. 바울이 그냥 모세율법 잘 지키고 자기 의인인 줄 알았다고. 담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님 모시고 여기 돌아가지고 예수님 가르치고 가다 보니까, 이야, 내가 율법이 탐내지 않았다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야.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어렵다 소리 받는 일 있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 죄인인 걸 못 깨달아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지만 실제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요 보세요. 동방의 여인이지만 그가 병들고 나서 고통당하고 나서는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 티끌이라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티끌입니다. 나의 존재가 티끌입니다. 내가 사망의 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서부터 자기가 내가 정과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때 내가 정과 욕심입니다. 정과 욕심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정과 욕심이었네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에 속한 사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이라 하는 깨닫는 거야. 내 속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속에 죄가 거합니다. 내가 사망의 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고 마귀가 죄의 정욕을 죄가 마귀죠. 그것이 우리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은 정말 그 율법으로 가지고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만 돌아야 죄 깨달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 요한복음 8장에도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붙잡히고 돌로 치려고 근데 예수님 안에 데리고 온다고 예수님 고발하려고 그 조건을 얻으려고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데리고 온 게 예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른부터 다 가고 한 명도 없어. 그렇게 예수 앞에 오니까 비로소 돌을 들고 그 가늠한 여자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지 죄를 깨달은 거야.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가고 나서 가고 없어. 가고 없는 거야. 그 여자하고 예수님 남았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자기 죄를 다 깨달아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에서 또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정죄는 없죠. 여기 있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아요. 크리노하지 않는다. 아나크리노 분별을 한다. 이거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남을 정죄는 하진 않아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정죄하는 자들은 그래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분별해라. 진리를. 그래서 진리를 똑바로 가리키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도 문제예요. 그럼 사람들을 부어들이 이끌어가지 못하잖아. 여기 돌았다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해?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도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왜 그리스도가 죄 짓게 하는 자 아니 죄 깨닫게 하는 자예요. 참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데 실제로 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못 깨달아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죄를 지적해주고 깨달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진짜 죄를 깨닫게 해줘요. 살인치고 나는 너에게 너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가는 나는 너에게 여자를 먹음요. 죄를 다 깨닫게 해준다고.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죠. 염소는 어떻게 돼요? 선을 행치 않는 자가 염소요. 악을 행하는 자는 보세요. 이리가 있고 염소가 있고 양이 있죠. 이 차이가 뭐예요? 이건 남을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거. 염소는 이거는 선을 행치 않는 자예요. 않는다 말이에요. 이거는 불법 행하는 자예요. 불법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 다 거둬내죠. 선을 행치 않는 자예요. 양은 오직 예수.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이게 선을 행치 않는다 아니고 선을 행해요. 염소는 근데 자기의 이건 오직 예수. 율법 정죄가 없다. 근데 이거는 자기에 있는 이 율법의 정죄가 있어요. 정죄가 있다. 요거는 선을 행치 않는 자가 아니고 염소는 뭐냐면 자기의 의로 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염소는 지극히 작은 하나님이 안 한 것이 내가 안 한 거고 정죄를 받는 자예요. 이게 이리는요 불법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리는
염소는 자기의 의를 해요. 이게 정답이겠네요.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행하는 자. 자기 영광. 그게 이 사들은 전부 다 뭐 구제나 기도나 믿음이나 다 이게 자기의 자기의 이렇게 되면 염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불법도 행하지만은요 또 자기의도 행하는 자예요. 어딘지 모르니까 이게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고 또 염소 그렇게나 이게 참 이거 딱딱 끊어내기는 힘들어요. 일인지 염소인지 양인지를 확 끊어내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만일 흘렀던 것을 18절에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지. 그러게 내가 율법에 심판받았어. 근데 이 앞에 율법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율법이신 그분 안에서 이 말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이는 거야. 내가 도저히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나의 선으로는 자기 의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이는데 누구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걸로 또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켰다. 또는 율법의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죠. 20절에 그 내용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내가 못 박힌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의를 다 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정과 욕심을 못 박혔고 율법에 그들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 의해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정죄에서 벗어나야지만 마귀에서 벗어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귀의 정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율법에 저주받으면 마귀에게 끌려가요. 율법에 저주가 없으면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면은 마귀에게서 벗어나요. 정사 벗어버려요. 자, 이거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율법으로 말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만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야지만 마귀에게서 벗어나요. 이거를 전번에도 내가 수업 시작해 줬어요. 이게 비밀이라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항상. 그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여기는 못이 박히고 들어오면 여기는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원래 인간 안에는 자기가 사는 건데 자기 혼이 사는 거잖아요. 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죄가 들어가지고 육체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정과 욕심이 육체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우리 혼을 그렇게 한다면. 그러나 정과 욕심 못 박히고 있으면 이제 마귀의 정죄가 없어 마귀 떠나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내 안에 누가 오느냐면은 내 혼 속에 양심이 있는데 그 속에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 양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딱 사는 그리스도가 법인 거야.
그리도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마음에 계신 법이고 그분이 생각에 주장하시는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참 율법이고 참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걸 그리스도 예수라 그런다 그랬죠.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보좌에 그때 주 예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이분이 딱 그러니까 그 모든 마태복음이나 뭐 누가복음 이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국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어떻게? 예수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그 다음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갈렙 빌골이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태로부터 너희에게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이방 성도죠.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예수님이 참 율법으로 이 땅에 가르치셨던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참 율법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영광의 소망인데 이분이 뭐냐?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쳤을 때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영으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 예수님이 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죠.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를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안다 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사셨지만은 그분이 이제 영으로 네 안에 오셔서 이 말이에요. 네 안에서 가르치신다. 네 안에서 말씀하신다. 네 마음과 생각을 투자하신다. 이 뜻이에요. 예수가 영으로 그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를 잘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 교황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지면 곧 하나님이다 개소리하고 자빠진 거예요. 그거는 전부 마귀 사탄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공생애처럼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를 다 비우고 자기 몸을 버리시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내가 못 박혔다는 거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정과 육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정과 육체 못 박혀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by the faith of the son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라고 해요. by the faith 그분이 사니까 그 아들이 내 안에 사니까 그 아들의 믿음이 뭐냐면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그 아들의 믿음은 자기 몸을 다 버리는 거야. 육체를 위해 살지 않겠죠.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 못 박히시는 그걸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1편 펴봐요. 그 아들의 믿음이 잘 나와요.
12장 2절에 1절부터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벗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힘으로써 정과 욕심 못 박히니까 벗어버리는 거였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게 원어상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의 그 아들의 믿음이 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게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영원한 영광, 영광의 소망,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바로 그 아들의 믿음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움 나오죠. 못 박히실 때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부끄러움. 우리는 자기 애를 다 버려야 돼요.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 의인인 척하고 내가 의인을 부르고 죄인을 부르었다고. 우리 속에 정과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이 벌거벗은 몸으로 서야지 정과 욕심을 못 박아준다. 의인인 척하고 앉았으면 못 박히지가 않아요. 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의로운 척하고 앉아가지고 자기에 나타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실로 의로우신 분이나 그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못 박히신 분이야. 아멘.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병든 자에게는 의인이 쓸모없지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우리가 병든 자예요. 우리가 소경이고 우리가 기머거리고 우리가 안전배이고 우리가 문둥병자고 우리가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머거리예요. 네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네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다고. 예수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배예요. 그래도 함께 이렇게 해야 돼요. 사망의 몸, 우리가 문둥병자 사망의 몸이에요. 우리가 죽은 자예요. 그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우리가 이 병들을 고치는 것도 보면은요, 그것이 또 다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기머거리고 내가 소경이고 내가 안전배이고 내가 문둥병자고 내가 죽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항상 내가 그런 자였는데 주님께서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열고 내 안전뱅이를 고쳐주시고 사망의 몸에서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그물과 죄를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나이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내로서 참으셨다. 이렇게 그 뒤로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그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 아들의 믿음. 참 그 아들의 믿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고 홀로 이제 온 세상의 저주를 다 지시고 못 박히셨던. 그러나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는 아버지 뜻대로 죽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시고 죽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정하신 뜻대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내어준 바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뭐 그다 법 없는 자들이 못 박은 그들이 착한 일을 한 거네요. 이런 개소리 좀 하지 마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 아들을 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그러나 그 아들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를 사랑하여 못 박힌 거예요. 일본에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는 우리나라 핍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뭐 일본 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개화를 시키는데 우리 개소리 좀 하지 마라 그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그런 개소리들하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선교사들과 그런 사람들 병원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 발전시키는 거. 뭐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근대화시켰다. 북한이 왜 저렇게 아직도 저렇게 세습 통치 받는 줄 알아요? 근대화가 되지 못하고 이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제국 스스로 힘으로 근대화 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하여 가지고 근대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대화가 된 게 아니에요. 강제로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북한 같은 나라가 계속 공산국가 나이지 왕조 같은 국가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대한제국에서 스스로 힘으로 근대화를 못 시키고 일본 놈들이 와서 강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의 같은 김씨 왕조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아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일본 놈이 안 왔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겠네. 정말 무식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다.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학교를 짓고 신앙으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무식한 것들이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것들이야. 그 전부 다 답답한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정치를 하고 중국에 가면은요 누구지 저 여태 있던 김승희 청년들 데리고 그 사람이 머치만니 비서한테서 젊은 때서 배웠다. 물론 머치만니 문제 있다고 요즘 많이 가지만 이제 그 교회가 좀 커졌는데 자기 다니니까 이제 삼자교회 오랑이라 하나 가서 교육 받는 게 이 중국은 선조들의 투쟁과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지 하나님 은혜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그것도 가르친다. 어리석은 것들. 예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지금까지 5,000년 역사의 굴곡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70년 번영을 이룩하는 걸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있고 번영을 이룩한 거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노예 삼았던 일본 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해방해야 되고 대한제국에서 미개한 족속에서 근대화를 시켰다고 그런 개소리들하고 자빠졌어. 또라이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믿음의 완성자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그래서 그 자기 몸을 버리시는. 요한복음의 15장으로 하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말하는 대로 내 친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목숨을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그 이야기 나오죠.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계명을 주시는데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요.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되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이 못하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내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요. 그렇게. 그러면서 넌 내 친구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하면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가 되면은 또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죠. 이렇게 상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 3장 22.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그 아들의 믿음. 그게 뭐냐?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렸던 그 아들. 예수님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다 버리셨네요. 이제 그게 그분이 믿음으로 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그래 항상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믿음. 자기 몸을 다 버리셨네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야.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거지.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 목에 이제 예를 들어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 예수가 줍니다. 죽어요.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자기 몸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몸을 버리는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게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아들의 믿음으로 자기를 살아가는 거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산다. 그게 성령의 열매. 그게 뭐다? 사랑, 희락,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심, 충성, 온유, 절제.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뭐다? 성령이 내 안에 사는 이런 뜻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런 뜻이. 열매라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이런 거예요. 자기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리라. 자, 의롭게 되는 것은 이걸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면 되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렇게 된 자가 정과 욕심 다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죠. 참으사 인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게 바이 더 페이스 오브 더 선 아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